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네, 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어쨌든 유대교에 이어서 그 속에 있었죠. 유대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이제 메시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쨌든 모든 활동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지금도 사실은 예루살렘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이제 전쟁이 가시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중요하듯이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어떤 모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AD 연도라면 30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예상에서 자취를 감추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예수님의 이제 12제자들을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그 12제자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때 싹트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여기는 이제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에서는 예수님의 직접 12사도는 아니고 그냥 그 이후의 제자들이죠. 그죠?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죠? 바울이죠. 그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고 12제자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바나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도 공동체가 이게 이제 뭐 재산을 팔아서 갖다 놓는 것 그런 것에 처음 한 사람이 사실 바나바죠. 그 정도로 이제 예수 믿는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상당히 열성적인 사람이었던 건 틀림없는 사람인데 그 바나바가 바로 이 안디옥 그 선교 즉 교회하는 터전이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전초 기지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에 갔다 온 다음일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를 갔다 와서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쭉 전파를 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15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유대라는 것이 흔히 우리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느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도 있고 12사도들도 있고 또 누가 있느냐면 예수 동생 야고보와 같은 장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믿었으니까 유대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안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즉 할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은 원래 유대 종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뭐예요? 주님 부활 승천한 날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얘기하면 토요일도 이들에게는 중요한 날이고 일요일도 이들에게는 중요한 날인 거예요. 왜? 토요일은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기념하는 날인 것이고 안식하는 날인 것이고 이제 일요일은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인 거죠. 그죠? 승천은 그 이후로 40일 지난 다음에 40일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특히나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어떤 그런 사도들도 약간의 좀그 유대 전통을 아직까지는 고집하는 게 있었을 것이고 장로들 예수님 동생을 비롯하는 그런 장로들은 유대의 어떤 관습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의 수하겠죠. 그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 믿으면 뭐 이런 거죠. 1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그러한 선교 사역을 믿으면,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 이런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믿으면 너희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러나 이 유대에서 내려온, 즉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 예수 믿지? 그러면 하나님 믿지?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처럼 모세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 토론이 있었던 거죠. 토론이 있으니까 이제 옥신각신했겠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여기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과 그 장로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회의, 공회죠. 우리 기독교 공회인 거죠. 그 정식적인 회의를 열게 해서 거기로부터 확인을 받아보자. 이게 예루살렘 회의예요. 이제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가지고 온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총회. 이 쟁점이 뭐냐? 이방인 신자 문제인데 이방인 신자들이 즉 예수 믿으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 플러스 유대의 율법을 준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 너희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의 전통인 율법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모르겠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을 강요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그런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만약에 이때 결과는 이런 거야. 결과는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게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 만약에 이때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아마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이때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이게 오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왔더라도 그러겠죠. 우리는 사실은 뭐 남자들은 할례 자유하지 않고 옛날에 이제 예비 훈련 안 받으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냥 공짜로 막 해주고 그래가지고 할례라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도 많은데 아무튼 아마 우리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결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 이게 이 시대에 이 사도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그 다수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다시 놀라운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때 이 반대 결정이 났다라면 아마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기독교는 이렇게 지금처럼 세계로 뻗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어떤 그런 신학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죠? 대신 그렇게 안 됐어도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또 뭘 하셨겠죠. 그죠? 아무튼 이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올라가서 얘기를 해요. 그 5절에 한번 볼게요. 5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야, 이방인들도 이렇게 예수를 전하니까 잘 믿고 복음이 잘 들어가더라 얘기하니까 바리새파 중에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고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인데 그 시대 중심 세력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도 중심 세력인데 사두개파보다는 더 넓은 지지층을 가지는 게 바리새파고, 바리새파는 유대가 다 멸망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는 멸망해요? 안 해요? 사두개파고 뭐고 다 멸망해요. 사두개파라는 건 성전 중심이라 했잖아요. 성전이 없어지는데 사두개파 존재할 수 없잖아요. 열심당원이라는 파가 또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싹 다 밀어버려서 열심당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없어지잖아요. 이 바리새파가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은 랍비들을 양성해서 랍비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의 주축이 서기관들인데 사실 나중에 랍비 양성소 같은 걸 말해서 랍비를 양성해서 랍비들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뭘로 사느냐? 예,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리새파를 통해서 그들이 중심되고 랍비들이 중심이 돼갖고 전 세계에 걸쳐서 아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교는 전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교가 지금도 유지된다라고 봐요. 그냥
성전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이때부터 시작한 이러한 바리새파 중심, 즉 랍비 중심 이렇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당연히 이 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막 6장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래서 막 논의해요. 이렇게 막 논의하는데 누가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턱 있나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자 이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꿈속에서 그 부정한 그 동물들을 막 내려보내는데 베드로가 이걸 내가 왜 먹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떠들지 말고 뭐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부터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찾아가 안 찾아가? 찾아가서 세례 주면 안 줘. 세례 다 베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때는 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아마도 다른 사람도 있지만 고넬료를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에게 벌써 회개하고 회심하고 이방인도 돌아오게 한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택해서 이 골수 유대인의 골수 중에 골수 예수쟁이 중에 또 골수 중에 골수 이 베드로도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게 하는데 쓰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죠. 그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이방에게도 내가 임하는 걸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러므로 지금 바나바나 바울이 즉 이방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나는 믿는다. 그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9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나 이방이나 차별하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무슨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유대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킨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으로 복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죠? 자 나타나는데 그거를 사람이 평가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아직도 평가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상에는 그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즉 하와에게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뱀이 와서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사악해서 변화를 시켜요. 살짝 다르게 얘기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야, 놀랍게도 오늘날도 뭐 아무리 자기가 무슨 목사 아닌 뭐 목사 뭐 할아버지고 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서 살짝 변화시켜서 뭔가를 자기를 내세우면 그거 뭐예요? 그 베드로랑 똑같은 놈이에요. 제가 유사한 놈을 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 나이가 뭐 이제 80이 다 돼갈 텐데 그걸 아직도 자기 동영상을 봐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다음 어제 제가 조금 약간 좀 가르치고 줬어요. 제 나름대로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진행에 그게 안 될까봐 자제하느라고. 그래서 아무튼지간에 우리는 이 9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뭘로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내가 뭐 할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성들은 할례 받을 일이 없는데 그죠? 뭐 할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성들은 원래가. 그러면 뭐예요? 그럼 똑같이 대우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할례 받으면 천국 안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은 못 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인이나 한국인이나 뭐 누구나 간에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도 싫은데 뭐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의 이런 율법을 다 준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을 우리도 하기 힘든데 왜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사도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쪽 뒤로 올라가 볼게요. 누가 얘기하냐면 13절을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의 첫 번째 남동생 야고보예요. 즉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에서 막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니까 막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 좋게 오르내기도 하지만 또 나쁘게 오르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제 형이 어떻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복을 해요. 형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너 우리 동네 창피하니까 저 예루살렘이나 뭐 넓은 데 가서 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야고보예요. 예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이제 예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의 장로가 돼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뭐냐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구약의 시몬이 말하였으니 뭐라고 말하였느냐 하고 쭉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구약에도 이방인도 성령이 같이 임한다 안 한다? 한다 라고 이렇게 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다만 그리어 뭐 몇 가지 나오는데 이 몇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뭐 이건 똑같은 회의인데도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쓴 이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쓴 것이고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는 이 똑같은 예루살렘 회의인데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추가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도 이제 이렇게 논의가 있어요. 논의가 있어서 저는 이것이 뭐 있었든 없었든 게 중요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라고 봐요. 갈라디아서 말이 맞다. 뭐 이런 거 아마 이거는 나중에 뭐 이게 지켜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그 앞에가 중요하죠. 네. 뭐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직까지 베드로가 여기에 있지만 좀 있으면 베드로도 여기를 떠나요. 그러면 실제는 여기를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총괄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예수 동생 야고보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정해준 거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뭐 20절 같은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부가적인.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방인들이 믿는데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러나 유대인은 받을 필요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 사람은 전통에 따라서 할례 받는 것이 옳은 것 같아.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골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 안 된다?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중에 이런 얘기네요. 우리가 좀 힘들으니까 너네가 가서 많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모금 좀 해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 헌금 좀 해줘.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실제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모금을 해요. 모 교회를 위한 모금을 해서 그 돈을 막 배로 실어 나가도 줘요.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는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커다란 것을 얻고 그냥 모교회가 힘드니까 좀 도와주는 거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뭐 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조직적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A 곳이라는 데서 이제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모금을 하면은 그 돈이잖아요, 그죠? 오늘 같으면은 뭐 그냥 어떻게 통장으로 막 보내고 막 그럼 누가 뭘 못하는데 가져가다 없어지고 그럴까봐 예를 들어서 A 고장에서 거두면 그 고장의 대표 2사람을 뽑아요. 또 B 고장에서 거기 2사람 해서 그래서 한 4고장에서 모여서 한 10명이서 배를 타고 그 돈을 운반해요. 그 왜냐면 어떤 돈에 대한 탈주 안정도 있지만 어떤 돈을 누가 이렇게 그거 할까봐 어떤 그런 장치도 해놨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잘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보여지는데 아마도 저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흔쾌하게 인정을 받고 그러한 선교는 하지 않았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정리하시면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첫 최초로 잘못되면 기독교 종교회의인 거죠, 그죠? 기독교 예수교 종교회의인데 여기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은 왜 놀라웠느냐?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뭐만 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것이 여기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 회의가 중요하다. 만약에 반대로 결정됐다라면은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기독교는 찻잔 속의 태풍이었을 것이다. 찻잔 속의 태풍은 뭐예요? 의미 없죠, 그죠? 없죠. 그러나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기독교화 되는데 이 회의가 첫 단추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이 회의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아무튼 이때 결정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 찬양, 찬송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속한 줄을 믿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